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읽어보시니까 모든 구절 이해가 잘 정확하게 되십니까? 제법 어렵죠. 로마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조금 개역 개정판이 번역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새 번역판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냥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서 어떤 그런 딱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럽다. 또는 확실하게 내가 고백할 수 없는가? 사라져버린 자신감이 먼저 떠올랐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하게 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고백과 사실 동일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왜 자신감 없이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사라져버린 자신감. 원래 자신감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렸는데 이것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대부분은 조금 무겁기도 하고 딱딱한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밝은 말씀을 들었죠.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한 주 만에 많이 시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용은 더 시들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나갈 때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다시 한 번 더 시들어버린 꽃에 물과 햇빛을 공급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인정하십니까? 예,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과 다른 사람들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시란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공격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첫 번째 질문은 다 잘하시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인정하시고 아까 세례 받을 때도 입교할 때도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앞에 고백했죠. 근데 이번은요, 하나님께도 그것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 누가 물어본다면 제법 고민이 되죠. 체면도 있고 내 상황도 있고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편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할까?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 사람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요 순서를, 요 내용을 생략할 때가 제법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나 연약함 앞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죄와 실수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교만이 죄의 원천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것이요?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속이는 것,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이야말로 죄가 아닌가. 근데 이런 상태가 우리의 지금 상태라는 거죠. 이런 죄가 삶의 곳곳에 굉장히 어두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 이 죄가 주는 영향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관계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로 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우위에 있다. 내가 높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낮아져야 되는 서열을 가리는 관계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말하는 것에 우리가 넉넉지 않고 굉장히 인색하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선후배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이고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못 산 것 같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지만 나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가당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로만 나는 죄인, 말로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 시간, 참회 시간에 할 수 있을 만한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정성을 다 담아야 된다고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 어리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만의 세상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총력을 다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죄가 있고요. 죄가 먼저 있으면 죄를 고백 또는 죄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단계가 십자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게 여러분 쫙 펼쳐보면 우리 삶의 여정을 딱 4단계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죄가 있고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는 다시 주님과 주님 손잡고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죄의 특징은 무엇일까?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오늘 대지가 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죄 이야기 하시니까 심각하신데요. 심각하셔도 됩니다. 자,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모순과 거짓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모순과 거짓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요, 거짓은 다름 아니라 포장하는 겁니다. 허세죠. 이건 거짓이에요. 뭐 좀 이렇게 내 삶이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도
마치 안 그런 사람처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거짓,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죄가 내 삶에 모순과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 1:1 훈련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잔소리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림 1:1 전도 훈련에 보면 죄를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불신이죠, 불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에 참 와닿는데요. 마지막 죄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죄라고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주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말씀은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는 우리 삶의 모순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오늘 본문 첫 번째 15절을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청개구리 심보죠. 이거 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한다든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 바울 자신의 삶에 또 내면에 모순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16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데 나는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 행할 마음이 없다.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제가 이 16절을 조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쉽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즉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을 모순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 있다. 오늘 로마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분명히 겸손하고 또 이해하며 대해라, 또 그것이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참고 싶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분명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라고 배웠지만 막상 내 마음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다가 어디 넘어져 돌이라도 다쳐라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순이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 들었을 때는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니 얼마나 우리 삶의 모순을 우리 삶에 모순되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지. 모순은 또한 거짓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심각하지만 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아니, 이해는 가죠. 아이들 대학 보내야지요. 결혼시켜야지요. 여행도 가야 하죠. 필요한 일들에 사용해야죠. 이해하죠.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일부를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죄는 거짓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모순과 거짓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 더 큰 거짓말을 낳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순 덩어리로 변해가는 거죠. 거짓 덩어리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삶이 참 모순덩이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그 말, 저녁에 이야기했던 그 말이 틀리다. 아니면 나는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전혀 다른 잣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고 있다. 그러면 모순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리화시키면 시킬수록 여러분 내면이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어내는데 굉장한 시간과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첫걸음이 뭐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튼 죄는요, 모순과 거짓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누우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내일도 마찬가지고 누워서 내가 오늘 정말 나는 말한 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저렇게 생각했는데 여튼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괴리감이 있는가? 모순은 없었는지 성령께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나의 연약함을 조금씩 용기 내어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순과 거짓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영어로 갭이라고도 하겠죠. 거리감이죠. 죄는 모든 것을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내면 안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게 만들죠. 근데 이 거리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 되면요, 외로워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무도 남지 않는, 나도 나를 모르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를 회개하시고 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조금 세분화시켜서 살펴보겠는데요, 죄는 나의 내면을 분열시킵니다. 19절을 제가 세번역으로도 읽어드리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원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면 안에서 좀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거리감이 생긴 거죠. 바울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들이 갈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원은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마치 내 안에 두 사람이 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와 육체를 갈망하는 육신적인 나. 이 둘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우리 삶이 되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니라. 죄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는 분명과 모순과 거짓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거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뭐 하는 것도 잘 모를 뿐더러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착하고 굉장히 온순하시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지만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공놀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유리창을 깼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도망가느냐.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제일 친한 친구하고 공놀이를 하다 유리창을 깼습니다. 근데 딱 둘이 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그때 성도님들 성가대 가고 기간 올레 하고 찬스다. 도망가야겠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요런 어떤 보이지 않으니 도망가는 거, 요런 옵션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 옵션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직해야지. 근데 물론 두 입장은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변상등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나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시절이 다가오죠. 그러나 속은 후련하죠. 그러나 모른 척하면요,
도망을 가면요, 책임은 피할 수 있죠. 당장의 책임은요. 그러나 양심의 가책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 불안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가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이 내면의 분열, 거리감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죄는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이 복잡하니까요, 분열돼서 서로 싸우니까 피곤한 거예요. 육신적인 피로가 몰려오는 거죠. 너무 골두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 귀찮고 또한 피곤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 반응도 별로 없어요. 퉁명스럽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무관심해집니다. 이것을 소홀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소홀함이요, 점점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영향입니다.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조금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뭐 예배만 딱 드리고 뭐 공동체 모임하는 거에 뭐 약간의 편견이 있으신 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은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잘 걸어가고 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가족이 그런 거고, 또 여러분 동료가 그런 거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어쩌면 죄가 주는 영향 아래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소홀해지도록 하죠. 거리감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필요할 때만 사용해서 쓰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시간 굉장히 인색하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시간이나 모든 일에 지금 열심이 없다면 죄로 인해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일에 만약에 열심이 없다면,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여러분 죄로 인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긴 상태다.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 속에, 그 바닥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행복과 기쁨은 내가 잘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나는 지금 평안해, 특별히 뭘 내가 뭐 할 필요도 없으니 뭐 지금 너무 평안하니까 뭐 현상 유지하고 도전하고 변화하는 거 굳이 필요한가?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전의 것을 버리도록 하고 새 것을 취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 그 삶에 도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디어져 있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야 되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만나야 되죠. 좋죠.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시간과 마음, 공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과 뭐 여러 가지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필요할 때만 잠시만 오세요. 제가 이래 힘들어요. 응답해 주세요. 땡.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삶을 살다가 필요할 때만, 그 관계에서 무슨 사랑이 있으면, 그 관계에서 무슨 신뢰가 있으면, 그 관계에서 무슨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론 피곤해도, 여러분 참 놀랍죠? 피곤할 때 기도에 나오는데 은혜를 또 많이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론 피곤해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거리감은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오후 말씀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문구를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소요리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어떤 요리 문답의 전체 방향을 정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나의 만족 대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죄는 여기에 거리감을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만족하면 됐지, 내가 먼저인 것이 아닌가, 난 소중하니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진짜 소중하냐고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는 모든 것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거리감을 두고 사람은 물론이요, 하나님께도 거리감을 두려고 하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판하고 부정적이게 보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이 된다고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유기견 아시죠? 그 유기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계속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버리신다. 아니,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도록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이, 이런 거리감이 여러분 삶 속에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데 이제부터 거리를 좀 좁혀가자고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이 진정으로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세 번째입니다. 셋째, 죄의 특징 세 번째는 사라져버린 자신감.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쉽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상실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줄 아십니까? 24절을 읽어볼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감은 없지만 그냥 해야 해서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정말 솔직한 인정일까요? 2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사실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저요, 비참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믿음도 있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고 받아주겠습니까? 22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고백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라는 거죠. 현재 상태는 뭐냐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록으로 남겨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삶에 대한 조금의 자신감이 생기더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가 있는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죄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이 뭐 했습니까? 벌거벗음에 무엇을 느꼈다고 되어 있죠? 수치를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완전 상실돼 버린 거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야, 너희 동생 어디 있느냐? 가인이 굉장히 예민하고 퉁명스럽고 날카롭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잘 살펴보니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요, 자기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자기 고백이 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뭘 할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멀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모습이 죄가 그 삶에 있어서 가득하다. 죄가 가득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지부터 나는 그래도 뭐 좀 괜찮은 사람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요, 십자가상에서 자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아주 희한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맞잖아요. 한쪽에 죄수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쪽은 뭐라고 했죠? 당신이 예수면 지금 우리를 이 밑으로 내려가보도록 해보아라. 나를 구원해보아라. 희한한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근데 한 사람은요, 진짜 용기, 다름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은 죄가 없고, 아니 예수님께 나 대신 죄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라고는 정말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즐겁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이상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뭐 한다? 진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제는 반전의 어떤 메시지를 제가 던져드립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자신감 없다는 이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자신감 없음이 주님 안에 있으면요, 자신감 없다는 것이 겸손으로 바뀌어서 회복이 시작되지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교만으로 끝까지 뿌리 내려서 우리를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죄는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죄는 여러분의 자아를 아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또한 자신 없게도 만들죠.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늘 움츠려 있고 늘 위축된 삶으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방법이 있다니까요. 다른 대안 찾지 마시고 꼭 한 가지 유일한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대지는 소망의 메시지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을까? 가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죄만 실컷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데 말씀은 반드시 소망까지도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것이 성도의 진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떠나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25절은 결론인데요. 원래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성경책을 덮어버렸네요. 25절을 원래대로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번 바꿔서 읽어보자고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거 바꿔서 읽어보면 되겠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그 다음에 감사까지 어떻게 나오냐?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겁니다. 요거.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현재 상태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언젠가는 무엇이 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원래 모습으로, 원래 하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성도의 삶은 두 가지 현실 사이에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해서 여전히 성숙해 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성령과 함께 살면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죄 가운데 있다가 어쩔 때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실이냐면요,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쯤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요, 죄가 여러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죄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하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전제는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가 은혜보다 크지가 않다. 즉 이런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눈길이 더 많이 가고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다? 자유한 상태. 그럼 이 자유를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욕심이 좀 많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욕심이 많은데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즉 일생에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나빴다가 어쩔 때는 좋았다가. 근데 여러분 그 찌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 찌꺼기가 되게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또 나를 무너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폭탄 하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기쁨이 있어도 좀 평범하게 일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쉽지 않겠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폭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가 주는 영향보다 은혜가 주는 영향력이, 이게 팔이 안 올라가네요. 은혜가 주는 영향력이 더 크고 거기에 시선이 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화의 가정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죠? 여러분 옆에 그 성도님들이 계시죠. 마치 엄마 아빠도 계시죠.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포개고 안고 계시는, 보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는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금 자신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모순과 거짓입니다. 특별히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리감입니다.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고 밀어내 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이요? 자신감이에요. 삶을 향한 자신감, 믿음을 향한 자신감, 모든 것을 향한 자신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 인사를 어떻게 하자고 했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실망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나가겠습니다.